보다도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며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가 죽을 자리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찢겨진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오늘도 풍성한 삶을 생명 가운데 누리고 또 주님의 그 한없는 피의 공로로 우리가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하게 이 아침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매게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은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시간 되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자. 그야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잡아오라 하니 그가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자기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미가 그의 아비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더라. 리브카가 집에 자기와 함께 있는 그녀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들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붙이고 그녀가 마련한 그 별미와 빵을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더라. 그리하여 야곱이 그의 아베게로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하니 야곱이 그의 아베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청하셨던 대로 행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일어나 앉으셔서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더라.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았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더라.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너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를 만져보리라 하더라.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그를 분별하지 못하더라. 이는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같이 털이 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이삭이 그를 축복하더라. 이삭이 말하기를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니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더라.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니 그가 먹고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우리 저기에서 이삭이 나오고 또 리브가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에서는 이미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하러 나간 후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모태에 잉태했을 때 하나님은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으로 행할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악하고 추해 보여도 그 사람이 앞으로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당장 코앞에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안 주는가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지가 찾아와도 성령의 사람은 그 거지를 알아봅니다. 성령이 없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있는 도사들도 아는데 도사보다 더 지독한 더 지고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거나 다른 영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정말 거룩한 성령이 안에 계셔가지고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사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코앞에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셨어요. 그러나 그 일은 후의 일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 먼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했어요. 응답을 했는데 그거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래가지고 내 꾀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여기 리브가는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았죠. 이삭이 받은 게 아니라 리브가 어머니가 받았어요. 어머니가 받았고 그 야곱은 어머니 곁에 있는 꼭 마마보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작은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긴다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어머니는 초조해진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이 초조하잖아요. 한국에 치맛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냥 당장 안 내면 안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인의 심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빠른 시일 내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직 이삭이 뭐 한 30여 세 됐으니까 180세까지 살려면 수십 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저 이삭이 죽기 전에 빨리 축복을 받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다 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야곱이 20년 동안을 연단을 받습니다. 리브가는 그 아들을 평생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또 이삭은 의심을 하면서도 속에 알았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볼 때는 분명히 뭔가 낌새를 챘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리브가가 한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요.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네가 에서냐? 네 목소리는 야곱이나 네 손은 에서로다. 이미 알아차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쓰고 꾀를 내가지고 하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아내들이 집에서 꼭 참고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끝까지 기도해주면서 거기에 잉커를 해주면서 그래야 되는데 여인들이 그냥 바가지를 긁어버리면은 남편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에서가 잡아오기만 하면은 사슴만 잡으면 에서가 축복받으면 에서가 장자가 되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볼 땐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죠. 이루어집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많이 있죠. 지금도 기다립니다.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요셉이 말이죠. 야곱의 후손이 돼가지고 요셉이 르우벤 장자의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그 장자가 되는 데는 10수년이 걸렸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는 감사했어요, 항상. 왜? 하나님께서 보여줬거든요. 12별이, 11별의 자기에게 절하고, 11곡식단의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해와 달의 자기에게 경배하는 걸 보여줬고,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에 이게 되는 걸, 우두머리가 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중에서 둘이 쌍둥이가 싸우는 것을 보고 리브가가 기도했을 때 형이 아우를 섬기라고 그랬으면 그걸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기다려야 했는데 이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발해가지고 야곱을 꼬드겨가지고 야곱은 그냥 엄마 말을 듣고 말이죠. 그 나이도 막 한두 살입니까? 그때 야곱이 거의 나이가 한 70이 넘었을 때예요.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이 엄마 말 들었으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이게 늦게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 초조할 거 없어요. 그럼 우리에 대한 약속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 다 약속이에요, 이게. 아멘? 그때는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나타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정말 이거야말로
한국말로 또박또박 기록돼 가지고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 문제는 뭡니까? 내가 정말 이 신약시대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느냐? 예? 구약시대 장자는 부모 재산의 두 몫을 차지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거기서 나오는 혈통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올 때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다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오시는 메시아는 형편없는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죠. 에서는 장자권을 파충왕으로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귀하냐 말이야. 내가 장자고 우리 아버지 부자고 그런데 뭐 먹고 살기 지장없고 내가 사장도 잘하고 몸도 건강한데 무슨 뭐 그게 장자권 종이떼기 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냐. 도대체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지 말이야. 예수님이 오시면 오시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고 잘 돼야지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과 다스리고 그거 웃기지 말아라.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애서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의 특징은 겁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어요. 그 남이 보면 치사한 사람처럼 보여요. 교회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좀 해보려고 그러고 상 좀 받아보려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천국 보내줘도 감사한데 상까지 받으려고 그러냐. 난 그런 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유카탄에 선교여행 갔더니 다른 교회 집사인데 비행기 안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목사님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한테. 난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은 집사님이거든. 한 달에 몇만 불 버는 집사님이거든요. 나는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꼭 천국 꼭 보내주면 가는 거고 안 보내주면 안 가는 거지 꼭 천국 가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꼭 아주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옆에 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똑같이 싸우더라고요. 그거 싸워서 됩니까? 그게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야곱이 말이죠. 하나 좋은 것은 장자권이 가장 귀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찌하면 축복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린 거죠. 왜? 그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으로 있으면서 첫날을 지나는 것보다도 주의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아멘?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교회 가니까 20대 전도사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워서 90도로 절을 했어요. 교회 가면은. 그분들을 집에 모셔다가 정말 깍듯이 대접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받고.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이 20대 전도사한테. 그런 사람들이 다 목사가 돼 있죠. 어느 목사가 지금 저기 벨리에 수백 명 목회하는 목사가 있는데 한 번 갔더니 성도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집사님이 실제로 제가 신세를 많이 졌다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늘의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썩을 것 아무리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늘의 것을 빼앗긴 것을 가장 아프게 생각합니다. 비록 야곱이 리브가 함께 계략을 꾸며가지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물론 그건 나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인간이 부족하죠.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요. 그 잘못을 깨닫기. 연단이라는 게 뭐냐? 연단이라는 거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아직 인간적인 게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다 뜯어 고치려고 연단하는 거지 징계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 다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고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야곱이 가장 장자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요.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거는 좋은데 방법이 달랐다. 방법이 나빴다. 하나 좋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에서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효도하고 정말 속색인 것도 없고 건강하고 장꾀도 없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때로는 사람에게 좀 거짓말도 하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좀 투박하고
그 사람의 그 참 성격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은 그냥 두려워하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 됩니다. 이걸 안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면은 그 인간의 단점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쉬쉬거리고 가십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 똑같은 사람이죠. 뭐 똥 묻은 개나 뭐 겨 묻은 개나 똑같은데요. 뭐 들어온 거는. 하나님 볼 때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떨게 되면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변화받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이 지금 악하고 추해도 이 말씀에 떨기 때문에 계속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바울을 듣겠습니까?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말이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면서 그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 돈 들이고 가면서 자기 일도 안 하고 돈 들여가지고 가면서 공문 받아가지고 내가 대신 가 죽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열심을 본 겁니다. 이 사울이 돌이켜지면은 나를 죽을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나니라는 선지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어?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유대인의 사도로 택한 그릇이다. 그가 많은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거죠. 왜? 고난을 받은 다음에 그게 다 악함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악함이 빠져나가면 그 속에 있는 열심히 하나님께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택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인가? 끝까지 갈 사람인가? 이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동업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동업자는 저를 배반했거든요. 제 회사를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업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하나님은 나 안 속일 거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거짓말하지 않을 거죠. 믿음이 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뭡니까? 말씀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저는 주님 오실 날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의해서 이것이 책으로 나와가지고 앞으로 주님이 늦게 오시면 후손들에게 이 깨달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소원밖에 저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신경을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딜지라도 분명히 썩을 것들 물질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냥 줍니다. 왜 안 주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필요하면 우리가 지금 사람이 없지만 교회 건물이 사람이 더 많이 와서 필요하면 왜 안 주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교회 건물을 줘도 주님이 그냥 주지 성도들 막 짜가지고 말이죠. 부흥하고 짜가지고서 성도들 없는 돈 막 끌어내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11조만 내게 되면 사실 그것도 복치한 거예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버짓 짜가지고 막 그냥 예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수를 몇 명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울부짖어 봤자 그게 그대로예요.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3,000명 성도 500만 불 예산, 250만 불 예산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맨날 그렇더라고요.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그 교회가 아직까지 1,000명이에요. 옛날 1,000명이었는데.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담당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참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삭과 야곱과의 대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사람이 장꾀를 냈을 때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말씀 하나를 보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가.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 자손은 장자가 되면은 앞으로 천년왕국 때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두 몫을 받죠. 그래서 에스겔 48장 보면은 요셉이 야곱을 이어가지고 장자의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된 거예요. 요셉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두 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몫을 받게 됐죠.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의 장자권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보면은요, 하늘에 올라가면은 첫째로 난 자의 총회, 장자의 총회와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장자들이죠. 우리는. 영적인 장자인데 우리가 장자권을 받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장자권은 바로
야곱이죠? 에서가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 중에 장자권을 받는 사람이 뭡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생하다가 고난받다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되는 사람. 이 면류관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면류관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이라는 건 왕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왕이 쓰는 게 면류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면류관은 누가 씁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 받은 사람이 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통치자들이에요. 이게 장자들이에요, 장자들. 신약시대 장자들이에요. 이거를 귀하게 여기려면은 이 땅에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포기하는 만큼 주님의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 아직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내가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놓고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 옛날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기회를 오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야곱같이 야들야들하고 연약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꼼짝 못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 통성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이제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업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거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아버지 세상적인 에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춰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간구합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며 정말 이스라엘의 그 장자처럼 우리도 이 신약시대의 장자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사망해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주신 주님이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는 이 모든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아버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헛된 삶 누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세월을 아버지 허비하고 아버지 에서처럼 애통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아버지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물질과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 이른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겨주시는 평강을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창조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이 창조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이제는 말씀 하나를 붙잡고 이 말씀에 붙들림화 되어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 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누구를 두려워하겠나이까? 아버지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실진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분의 말씀으로 옷을 입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제는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우리의 옷이 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전신갑옷을 입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 우리는 정복자보다도 낫다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말씀으로 덧입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소망 속에서 아버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썩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사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받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아침에도 저희들에게